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한 그 선지자도 아니다.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증언합니다. 근데 그 증언을 통하여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은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전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29절의 이 말씀은요, 제가 제목에도 그렇게 달았지만 세례 요한의 위대한 선언이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한다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상고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참 매우 깊은 그런 의미를 사실은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언이라고 했듯이 이 세상에 많은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카이로 선언이라는 곳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로 선언하면은 그 2차 세계대전 말쯤이죠. 1943년도에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이 세 지도자가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전쟁을 선포하면서 회담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 한국의 독립에 대한 자주 독립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물러나면은 지금 일본군이 점령한 그 한국은 자주 독립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카이로 회담이었거든요. 카이로 선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공부할 때 보면 꼭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세상에서는요, 수많은 선언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연결되어진, 그러한 연관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그 선언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죠. 근데 오늘 이 29절의 이 말씀, 세례 요한의 이 선언은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선언은 아닙니다. 오로지 성도만 이 세례 요한의 이 선언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9절에서 더 이상 이상하게 안 나가더라고요. 제 마음이 여기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34절까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잡아놨었는데 이상하게 29절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잠깐만 내 머릿속에 맴돌고 그동안 제가 성경을 연구해왔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린 양의 그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어지고 깊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9절 한 절을 가지고 좀 더 이 위대한 이 세례 요한의 선언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웅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론할 때는요, 이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은 가까이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했었고요, 좀 더 멀게는 아브라함의 어린 양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제가 깨달은 걸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같은 은혜에 여러분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좀 더 뿌리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개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개념은 뿌리, 근원이 아주 깊은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입니다. 이 땅을 만들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는 받은 자들을 우리는 뭐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적겠습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요. 사랑 안입니다. 사랑 안에.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이 땅을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이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불의하고 그리고 흠이 있어서 결국은 허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니면 달라요. 첫 하나님이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합니다. 아담을 창조하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죄와 허물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찾으러 오십니다. 오시니까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요. 그래서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요. 하나님 왜 숨었니? 묻습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벗은 것이 두려웠대요. 그 이야기는 죄와 허물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죄라는 것이 막 그냥 남을 죽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 눈이 밝아져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내 허물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나뭇잎을 엮었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죄와 허물로. 그러니 이 죄와 허물이 덮여진 이 아담,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한 것이 있잖아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한다? 다 덮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덮어줘요.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그 죄와 허물을 덮어줘요. 아담에게. 무엇으로?
이거 좀 이렇게 합시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물론 임시 방편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잎을 엮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죽옷을 해입혀서 그들에게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 죄와 허물을 덮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희생? 가죽 옷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가죽이 필요한 것이고 가죽은 곧 짐승입니다. 짐승 옷으로 해입혔기 때문에 그 옷을 해입히기 위해서는 산 것을 이렇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 처음부터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죽음인데 인간을 대신해서 그냥 짐승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역할을 이 짐승이 갑니다. 제가 추론해 보건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론해 보건대 이 가죽은 이 짐승은 어린 양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없어요. 그럼 제가 추론해 보면 왜 앞으로 전개되어질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 한 이야기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 옷을 그가 해 입혀서 죄와 허물을 일단은 덮어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이 나타납니다. 아벨은 이제 창세기 4장 4절이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라 그래요. 자, 아벨은요 양을 치는 목자였었습니다. 양을 쳤었어요. 태어나서. 그리고 그의 형 가인은 곡식을 농사를 짓는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는데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 그죠? 양의 첫 새끼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근데 물론 자기가 양을 키우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가 무심코 그냥 이렇게 드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려요. 무슨 믿음일까요? 아담의 사건을 이 아벨은 듣고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에 입혀서 그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후손을 깨부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을 덮을 그 어린 양이 올 것을 아벨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장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희생 제물이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벨은 그걸 믿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새끼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에 그러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에 분명히. 근데 그 하나님께서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더니만 의로워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줬어요. 네가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건 믿음으로 드린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제사는 받을게. 이것이 받은 것이 곧 그것이 증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온전히 드려야 할 그 제사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그 희생 제물이라는 거다. 이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걸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벨의 이 제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죠.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곧 죄와 허물을 우리를 덮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첫 새끼를, 양의 새끼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여기졌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터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나타나는데 여기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가죽옷의 역할을 보여줬고 아벨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제사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넘어가요. 아벨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다 모래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불도 준비되어져 있고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묻습니다. 아버지, 다 준비되는데 재물이 없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대답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 완전히 태워서 드릴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그 덮어줄 그 모든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속한 어린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친히 준비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넘어갑니다. 모세 시대 때는 바로 출애굽기 12장 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냅니다. 근데 9가지 재앙을 했는데 이 애굽이요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재앙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곧 유월절이라죠. 그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특별히 그는 잡기만 하면 안 됩니다. 1월 10일 날 유월절을 잡아서 반드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그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장자를 죽이고 피가 발라진 것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줍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았어도 피를 바르지 않았다? 아들은 죽습니다. 애굽 사람이 피를 발랐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족속, 어떠한 성별, 어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순종,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그래서 구원이죠. 그것은 곧 대속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대속제물이에요. 그 장자 대신에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안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살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날 위해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는 대속제물이 벌써 피를 발랐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는 피를 갖다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계시 속 보면은 하나하나 강조하는 것이 다르죠. 이거는 덮어져요. 아담은.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제사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친히 준비하시고 모세에게는 구원, 곧 대속제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뭐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통하여 행할 일들을 하나하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시의 점진성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제 모세에게 보여줬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제는 규례를 주시는데 그 규례는 민수기 28장 3절에 나타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규례를 지켜야 된다. 어떤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번제. 매일 완전히 불을 살려서 드리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무슨 제물이요? 어린 양이죠. 번제할 어린 양. 근데 무슨 어린 양?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상번제를 드리는데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면 본인 스스로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잡을 때 흠이 없는 규례를 주십니다. 이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까지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이때까지.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상번제로 드려라. 상번제. 잊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그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 상번제를 통하여서 구약 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쫙 이루어졌던 이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을 이 상번제 어린 양 속에 다 담아놓고 그들이 잊지 않고 매일매일 드리면서 장차 오실 이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덮어져서 사랑으로 덮어질 그 어린 양, 희생되어질 어린 양,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그 어린 양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그 어린 양, 그리고 규례를 통하여서 유월절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린 양, 그리고 규례를 통하여서 흠이 없는 그 어린 양,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드리라고 상번제 어린 양 규례를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만약에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잊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줬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전해줘서 그 후손들이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매일매일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그들,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징치할 거야. 근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저 바벨론을 다 끌려가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
마침 때가 되어져서 세례요한이 가는데요. 세례요한이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 세례요한은 그분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언이 오늘 29절에서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죄? 세상의 죄와 허물을 지고 간다는 뜻은요. 아우리라고 하는 그런 아이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빼앗아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세상 짐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빼앗아 간다. 곧 제거해 버린다. 사면해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 세례요한이 보고서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뿌리가 어리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서부터 시작해져서 계속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계시해주는 것이 드디어 마침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대속제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걸 알아본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었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마침 곧 예언, 이 세례요한까지 했으니 세례요한이 모든 구약의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을 안고 구약의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짓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보라,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소름이 끼치고 희열을 느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선언이 아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렇게 신실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 현장을 세례요한이 목도하고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 주어서 약속한 대로 그가 계획되어진 대로 작정되어진 대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서는 너무나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려야만 되는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잘 얘기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그래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 하려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구약시대 때의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들일 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제사를 드릴 것이고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들은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난 감사 우리 추수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드릴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도 분명하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도 이런 책이 어딨습니까? 이런 논리가 어딨으며 이런 구조가 어디냐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걸 마침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희열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양을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을. 여러분, 어린 양의 적수는 맹수들입니다.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때에 사단이 뱀이잖아요. 뱀이 아담을 쓰러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 때문에 결국은 가죽, 어린 양이 잡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의 이 가죽옷이 어린 양이 틀림없잖아요. 그죠? 논리적인 전개를 보면 어린 양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뱀이에요. 이 뱀의 이 짐승 권세가 이 어린 양을 희생을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결국은 희생을 하게 되어지죠. 짐승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짐승 권세에게 잡혀 죽습니다. 그러죠? 다니엘서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올라와요. 근데 사자와 같은 짐승, 그리고 곰과 같은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 그리고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 다음 장에 갔더니만 그걸 해석해 주는데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짐승 권사라고 합니다. 이 짐승 권세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짐승에게 잡혀먹을 그 양은 너무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좀 이 짐승 권세에 대적할 수 있는 용 같은 거 이런 걸로 또 잡으면 또 모르는데 가장 힘이 없는 그 어린 양을 짐승 권세에게 내어줍니다. 반항도 못해요. 무슨 반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53장,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러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짐승 권세에게 그렇게 당해도요, 말 한마디 하나도 안 없습니다. 그냥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죽음을 감지하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했고 짐승 권세에게 잡혀먹는 그 어린 양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잡아준 거죠. 이 짐승 권세의 힘은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예요. 어린 양은 힘없이 잡아 죽었지만은 그래서 이 짐승 권세가 얼마나 신났습니까? 쾌재를 부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만에 이 어린 양은 다시 부활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짐승 권세가 잡은 것이 사망인데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이 가장 연약한 어린 양 같은 그 모습.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초라하게 왔습니까? 조롱과 경매를 당하면서 어린 양같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당했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신단 말입니다. 짐승 권세에게 사망을 당해요. 거기까지가 그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트리고 나서는 이 짐승 권세를 그 어린 양의 권세가 짐승 권세를 완전히 철저한 권세로 무너뜨리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이 어린 양의 권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죠. 세상. 이때까지는 이 규례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어진 왜? 모형이니까. 그러나 원형으로서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제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어린 양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되어진다. 뭐 하면? 믿으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시해줬던 그 어린 양 것을 믿기만 하면은 죄와 허물의 죄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러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곧 누구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래요.
온 세상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에 여기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겠죠. 근데 아니에요. 온 세상의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렇게 묵묵히 짐승 권세에게 짓밟히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곧 지나갔는데 아까 지나갔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 그래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곧 뭐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죠. 틀림없잖아요.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흠없고 보배로운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계속 보여줬던 그 계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이 사도들이 증언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오셔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그가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생명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어린 양을 계속해서 낳게 되어집니다. 무슨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입니다. 이걸 남겨놔요. 짐승 권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핍박했듯이 이 지상에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짐승 권세에게 여전히 핍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어린 양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 그의 지체들을 계속해서 생육 번성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양이 되어진 것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양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지상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권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였듯이 구약에서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듯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다고 하잖아요. 이미 이때 사단의 머리는 깨부셨고요. 그나마 그 조금 힘 남은 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들,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교회,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뒤꿈치를 무는 것과 같은 격이죠. 그 핍박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짐승에게, 짐승 권세에게 여전히 핍박을 당하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핍박을 당하였은지 너희도 핍박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 권세를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그 짐승 권세에 반드시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선포하고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쫙 비춰주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쳐봤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28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28번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전해주니까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이요.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쩔 수 없죠. 짐승 권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권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엔 두 줄로 쫙 갈라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기록되지 아니한 자, 기록된 자는 어린 양의 핍박을 받을 것이고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자들은 뭘 받는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막강합니까? 짐승 권세가. 그러나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겠다. 누가요? 어린 양이 완전히 모습이 달라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힘없이 털을 깎이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 나갑니다. 누가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20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짐승이 잡혀요. 짐승 권세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남은 우리 이 그리스도의 양들을 핍박했고 조롱하며 경멸하는 그 짐승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린 양의 이 권세에 의해서. 전혀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권세를, 철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이래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모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 어린 양이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목자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니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줍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 혼인 자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그 어린 양들을 맞이할 준비를 보여주죠. 마지막 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어린 양에게 모든 자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어린 양, 힘없이 죽으셨던 그 어린 양에게 종국에 가서는 모든 영광을 다 돌리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통해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어린 양. 이 지상 땅에서 오고 오는 그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게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줬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이걸 해주겠다고 했는데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 안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겠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사랑 이때 보여줬던 그 사랑을 확증시켜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 어린 양, 저 최후 승리를 보여주셨던 그 어린 양의 모습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그 최후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음으로써 그의 제물, 희생 제물, 죽음으로써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은 뭐가요? 죽는 제물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래요. 로마서 12장 보면 우리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거룩한 죽은 제물입니까? 죽은 제물 아니에요. 죽은 제물이 여기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제물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죽지 마라. 죽을 필요 없다. 내가 다 끝냈으니까.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나의 몸을. 산 제물이 뭡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며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었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산 제물로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덕입니다. 그의 희생 제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산 제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짐승을 가지고 죽은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제물은 끝이 났고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들은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산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냐 말이죠. 그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